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금요 찬양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일찍 오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고난주일 또 부활주일 잘 보내셨죠? 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부활의 기쁨을 맛보고 또 그렇게 예배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것이고 또 우리의 찬양에 반응하실 것이고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렇게 행하실 우리 하나님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성령으로 이곳 가운데 임하실 주님께 우리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시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참 자유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내 주에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내 주에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오늘 이 밤에 계실 주님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네 주의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 온 세상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찬양합시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는 벅적 쉬어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아멘.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구원이 되시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소망이 돼. 다시 한번 오늘 이 밤 임하실 주님께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심령 위에 주님의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구원이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다시 한번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구원이 되시네. 영광 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로 예수 주 삼고 성령과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소리로 마음의 퐁당이 분하니 잔잔하니. 다시 한번 세상과 나는 세상과 나는 강건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구속한 주만 보이던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 할렐루야. 찬송일세. 그렇습니다. 주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리로.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왕소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박수로 주님께 나갑니다.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보다 못한 주 앞서가며. 주님 우리 길을 만드십니다. 오직 내 갈망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법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님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아멘.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되신 주 아멘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해 동지니 그렇습니다 주님 아멘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아멘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 우리의 삶을 주의 성령의 불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아멘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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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께 나갑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님 더 부어주시옵소서. 내 속에 갈망 주님께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주님, 성령을 기대하고 성령님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 더 부어주시옵소서.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
두 손 높이 들고 성령님 주님 경험하는 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갈급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해 주셔서 은혜의 깊은 곳에 나아가 주님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 영혼에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가득 채워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의 열매로 향기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부활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 부활절 지내고 이제 성금요 예배 때문에 한 주 쉬고 오늘 드디어 금요 찬양 기도회가 계속 시작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함께 봉독하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고 또 이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다 같이 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향유를 깨뜨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교육관 가보시면 아시는데요. 이번 주에 도배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우리 교육자실 또 많이 분주했고요. 또 짐들도 막 치우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이번 주일 이제 교회학교 학생들 교회에 오면 우와 뭐 달라졌네요. 전도사님 이거 얼마 들었어요? 이런 거 물어본 애들 분명히 있습니다. 웬만한 어른보다 가끔 보면 이 사리에 밝은 우리 아이들 있는데요.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돈이 많으면 할 일들이 많고 누릴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부유한 삶은 삶의 안정감을 또 누리게 하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는 돈을 아끼고 모아서 또 그것을 삶의 낙으로 두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런 것과는 다르게 돈을 모으고 아끼고 계속 모아야 되는 삶과는 다르게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좀 다른 의미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요즘에 많이 계세요. 젊은 층들에서 나온 신조어이기도 한데 탕진잼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예, 탕진이라는 말과 재미라는 말이 합쳐졌는데요. 탕진하는 재미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복감을 위해서 소비하는 것은 낭비가 아니다. 나의 일상의 작은 행복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이것을 소비하겠다라는 거죠. 자신의 경제적 한도 내에서 마음껏 낭비하는 즐거움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낭비인 듯 하나 자세히 알고 보면 낭비가 아닌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한 여인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죽어서 송장이 된 그 나사로의 무덤에서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하시죠? 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오늘 12장에 보면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시고 드디어 잔치가 벌어졌어요. 다 같이 음식을 먹으며 식사와 대화에 집중을 하고 있던 그때에 여러분 누가 나옵니까? 마리아가 시중을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니도 시중을 들고 있었는데 마리아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마음에 감동이 크게 임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수년 전부터 마리아와 또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이 세 식구를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또 외로운 이 삼남매를 자주 찾아주셨고 위로해 주시고 말씀도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죽었던 오빠 나사로를 여러분 무덤까지 찾아가서 기적적으로 그를 살려내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돈으로 살 수 없는 은혜라고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해 주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리아가 듣다 보니까 마음에 크게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 이렇게 고마우신 분을 내가 다시 뵙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 결국 마음에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아끼고 아끼면서 모아두었던 값진 나드 한 근의 그 향유 옥합을 가져다가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이죠. 그리고 머리털로 닦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문자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마치 실제 내가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드 한 근이나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깨뜨려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모습. 항공 안에서 같이 식사하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이 생활 필수품이었던 향유는요, 여인들이 혼수품으로 준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인도산 수입산 향수의 경우에 여러분 300데나리온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 300데나리온은 1년 동안 안 쓰고 안 먹고 그대로 모아야만 될 정도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다 쏟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랐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
자기 오빠와 자기 가정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몹시 불편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그 향수를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더라면 좋았겠다, 그러면서 이 여인을 비난하는 자가 있었죠. 얼핏 들으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지적 같지 않습니까? 그냥 들어보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런 낭비를 하는가에 대한 이 유다의 책망, 가룟 유다의 책망에 대해서 여러분, 요한은 이렇게 고발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가룟 유다의 지적이 그럴싸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마음에서 그런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속마음은 어떻죠? 이거 동괴에다가 넣어뒀으면, 그거 팔아서 동괴에다가 넣었으면 내가 나중에 그걸 가로채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쓸데없는 허비 같은, 낭비 같은 이런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6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어떻게 하리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을 알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이 향유를 깨뜨려 부은 것은 사랑과 감사의 마음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향유는 썩은 시체의 그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이걸 억제하는 장례용으로 쓰기도 했거든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 집에 방문을 했을 때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 그러죠. 그래서 마리아는 이것을 알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에 대한 이 책망,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시냐면 12장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의 함축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힘을 다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너의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낭비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가룟 출신 유다야, 나는 너희와 늘 함께 할 수 없단다. 그렇게 말하는 너조차 나를 팔아서 나를 십자가에 죽게 만들게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너 때문에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서 너희를 위해서 죽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바로 그러한 나를 위해서, 이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여러분, 아마도 가룟 유다가 볼 때는요, 이 세상을 보는 가룟 유다의 이 관점, 그의 어떤 가치의 기준은 돈으로 환산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떨어질 것 같기 때문에, 뭔가 경제적인 이익을 볼 것 같기 때문에, 뭔가 다른 대단한 것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에 목적이 다른 데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리아를 책망하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 오히려 책망하시면서, 여러분, 가룟 유다를 그렇게 예수님은 꾸짖으셨어요. 여러분, 이때 가룟 유다가 마음이 굉장히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냐 하니 은산 1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는 이때부터입니다. 이때부터 더 이상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세계관의 충돌을 경험한 거예요. 그 세계관의 충돌이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낭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 신앙적 가치, 이것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부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경험하고 내가 이런 예수 밑에서 제자 노릇하다가는 나도 저 발에 부어져서 쓸데없이 허비되는 저 향유처럼 내 인생도 헛수고하고 말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듯합니다. 그래서 한몫 잡기 위해서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우리는 돈으로 모든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 안 듣는 자녀들에게 흔히 하는 부모님들의 말이 있으시죠? 뭐죠? 내가 너한테 안 해준 게 뭐야? 그런 말씀 해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좋은 음식, 좋은 집,
또 두둑한 용돈, 좋은 학원, 내가 다 해줄 거 다 해줬는데 물질적 가치로 따지면 안 해준 게 없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무엇을 기대할까요? 무언가를 해주는 부모도 중요하지만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고 눈을 마주쳐 자기와 함께 공감해주고 소통해줄 줄 아는 그런 부모,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통할 수 있는 그런 부모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 옛날 그때 내가 그 아파트, 그 비트코인, 그 주식 못 산 것을 우리는 그렇게 아쉬워하며 후회를 하지만 그때 좀 더 우리 아이의 얘기를 들어주었더라면, 그때 좀 더 용기를 내어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렇게 말했더라면, 그때 좀 더 시간을 내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여행을 갔더라면, 그렇게 후회하는 경우는 드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리아의 헌신 속에 감추어진 진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어떤 주고받는 거래와 계산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옥합을 깨트려 자신을 내어놓는 그 사랑과 희생의 그 거룩한 낭비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옥합을 깨뜨리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매주 드리는 기도회, 또 주일 예배, 또 이런 어떤 선교 사역들 같은 그런 일들, 여러분 이것처럼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기도회만 해도요, 많은 재정도 들어가지만 저기 방송실에 또 저기 뒤에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주말에 집에서 TV 보고 넷플릭스 보면서 디즈니 플러스 보면서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이 주말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지만 그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저녁을 먹죠. 또 영화를 봅니다.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얘기를 나눕니다. 여러분 그것을 낭비라고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사람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그를 위해 쓰는 시간과 돈은 낭비가 아닌 거예요. 연애할 때 꽃 많이 받아보셨죠? 권사님. 네. 못 받아보셨나요? 네. 여러분 연애할 때, 사람을 사귈 때 우리가 꽃을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녀가 사귈 때 왜 그렇게 꽃을 많이 사다 바칩니까? 하루가 지나면 시들 꽃인데 왜 그럽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의 그 아름다움, 그를 향한 마음을 이 꽃 외에는 어떻게 뭔가 다른 것으로 표현할 만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혀 아깝지가 않죠. 교회에서도 보통 뭐 주일학교도 그렇고 각종 여러 사역들에 재정이 많이 들어가죠. 또 아이들에게도 막 간식들을 잘해주려고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간식을 먹이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처럼 그렇게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간식에 충성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 또 많은 청년들, 청소년들 또 수련회 보내죠. 좋은 수련장에 또 선교지에 또 비싼 돈 들여가면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합니다. 합리적으로 보면 낭비 같아 보이죠. 왜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근데 여러분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깥에만 나가도 강남에 아이들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교회 안에 아이들이 몰려듭니다. 청년들이 몰려듭니다. 이 시대에 다음 세대를 찾기 힘든 이 시대에 교회 아이들, 이 청년들, 청소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걔네들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나면 우리가 잘해주고 싶어도 낭비하고 싶어도 여러분 그럴 수 없을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좋은 것 먹이고 좀 더 유익한 것, 또 좀 더 유익한 그런 영적인 도전들,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이 어떻게 낭비일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런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지원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도와서 스스로 도울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시죠? 누구를 향하십니까? 바로 연약한 이들, 사회적 궁핍에 빠진 우리 주변의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향한 그런 약자들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이 향해 있는 거예요.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마음이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결코 계산기를 두들겨서 효율성, 가성비를 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한 가정이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어머니들이 남몰래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며 남몰래 눈물을 흘리시죠. 여러분, 그런 어머니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많은 똑똑한 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육아를 위해서 그동안 쌓아오던 모든 사회적 경력들을 다 포기하고 육아에 전념하죠.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의 행복한 일상을 위해서 온갖 스트레스를 견디면서 그 경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치열하게 그 사회생활을 감당하는, 여러분, 그러한 가정에 헌신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나이 들면 철든다고 어릴 땐 이런 부모님의 헌신, 이 사랑의 낭비를 잘 모르죠. 근데 점점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부모가 얼마나 큰 인생의 짐을 지면서 사랑의 수고와 아낌없는 헌신을 해왔는지, 그것을 깨달으면서 어느 날 축 처진 부모님의 어깨를 보면서, 또 병들어 누워있는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펑펑 울면서 우리가 그렇게 오해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별 이유 없어 보이는, 낭비처럼 보이는 많은 것들이 사실 알고 보면 생명을 위한, 사랑을 위한 거룩한 낭비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자신의 옥합을 깨뜨릴 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 옥합을 깨뜨리는 낭비로 주님을 섬기는 자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많은 일들,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는, 또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그 많은 일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경우가 많아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관심 없어 하면서 하찮게 여기던 일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중요한, 아주 중요한 일인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분별력을 갖추는 것은 이런 것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를 안다고 끝이 아니죠. 삶의 헌신으로, 특히 기도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는 이 잔치를 할 때 오빠 나사로가 잔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는지,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께 무엇을 가지고 왔는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드시라고 어떤 반찬 싸왔는지, 여러분, 이런 것 관심 가지지 않았어요. 오직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영화롭게 할까, 그러면서 주님의 발을 씻기시면서, 다른 제자들은 왜 이 존귀하신 분이 죽으러 가신다는데 이분의 발을 씻기지 않을까, 그러지 않고 자신이 직접 발을 닦으며 눈물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예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위해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을까, 이 세상을 위해서 왜 기도하지 않을까, 그러지 말고 자신이 먼저 기도의 제단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며, 신앙이라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마음이요 사랑이요 희생과 헌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사실 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사건은요,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 복음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저 십자가에서 자신의 옥체를 깨뜨려서 자신의 보배로운 그 피를 향유처럼 흘려주신 그 아낌없는 낭비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옥합은 깨어져야 합니다. 어쩌면 옥합은 우리 자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에 취해서 내 자랑만 하면서 살아가면 절대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실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서 나타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탐욕과 여러분 불순종이 깨지기 전까지 예수님이 결코 나타나시지 않아요.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 교회를, 우리 주변을 결코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한 그 사랑에 결코 낭비가 없는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떤 옥합을 깨뜨려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이 향기로운 헌신을 주님께 올려드릴지를 결단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결코 헛되지 않는 이 향유를 깨뜨리는 기도를 통해서 오늘 밤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기도의 향기로 가득 채우는 그러한 금요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마리아가 깨뜨린 향유 옥합으로 인해서
온 집안 가득히 향기가 가득 찼습니다. 옥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옥합은 바로 내 자신이 아닐까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나의 전공 분야라든지 나의 경력이라든지 내가 가진 물질이나 심지어 내 자녀, 내 가족, 근본적으로 내 자신, 이것을 깨뜨리지 못함으로 주님과 멀어지고 교회로부터 멀어지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나의 귀한 것은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는 경우는 없었는지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나의 고집이 깨어지고 나의 교만이 깨어지고 나의 불순종이 깨어지고 교만과 탐욕과 미움과 분노의 냄새들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의 향기가 온 집안에, 온 교회에, 세상 속으로 흘러넘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향기가 나의 가정과 이웃을 넘어 온 세상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실 때 사랑은 값을 묻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적 문제에 있어서 실용성, 합리성, 어떤 사회 윤리적 측면에만 머물면 우리는 절대 그 은혜의 차원, 중생의 차원, 섭리의 차원으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냥 실수 없는 사람, 그저 크게 흠잡을 일 없는 모범적 종교인은 될 수 있겠지만 폭풍이 몰아치는 태풍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절대 평강의 신앙의 깊은 경지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예수님처럼 오늘 마리아처럼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사랑과 희생의 거룩한 낭비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 즐거움을 위해 탕진하는 재미를 쫓는 이 시대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의 향유옥합을 깨뜨려 즐거이 헌신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내가 예수님 때문에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하여 살기 원합니다. 값을 따지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나의 옥합을 깨뜨려 베풀며 섬기는 우리 서울영동교회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소리 높여 기도하겠습니다.
땅에 오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깨뜨려 주신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위해서 정말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값을 깨뜨리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욕망과 또 나의 자랑과 내 야망과 그것들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트릴 수 있는 향유 옥합이 무엇인지 또 선명하게 바라보는 그런 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말로만, 찬양의 고백으로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쉽지 않은 삶이지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 조금씩 우리의 삶이 주님께 깨트려지고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사랑으로 자신의 삶을 깨트려 주셨는데요, 예수님의 그 깨트리신 삶의 그 흔적들이 또 그 은혜가 또 지금의 우리의 삶에 여전히 흘러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결단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또한 하나님 앞에 향유 옥합으로 산 제물로 깨트려져서 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또 세상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이 흘러가고 또 바쳐지는, 헌신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 찬양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잘 모르시는 찬양일 수 있는데요, 오늘 좀 배우면서 이 찬송의 고백으로 좀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트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은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기도합니다. 주님 주여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아멘.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로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물되리 날 받으소서. 아멘. 나의 생명을 드리니 할렐루야.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도 나의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니 날 받으소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할렐루야.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도 나의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이 시간 함께 교회의 주목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첫 번째, 우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과 또 우리 이웃 또 우리 북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 우리 자막으로 올라갑니다. 수술 및 각종 지병과 또 회복 중인 환우를 위해서 또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름 불러가시면서 함께 우리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신의 고통을 뛰어넘는 믿음과 하나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영육 간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이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꾸며지게 하시며 구루터기처럼 남아있는 지하교회들이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제재, 식량난,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북한의 주민들이 생존의 위협에서 살아남아 따뜻한 봄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합심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가운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